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아린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며 그 사람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지라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적으로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셨으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거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외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믿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외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전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칭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중 좋은 것을 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뜻은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교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신앙생활의 뿌리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과 법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300%의 완벽한 응답이 있을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개인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셔서 완전한 300%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쉬운 말씀을 주셨는데 쉽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학습한 아는 것 안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현실 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소 때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바닥에 완전 엎드려서 간절히 빕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청년 시절 때 전문적으로 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좋고 훌륭하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감과 자만심이 넘쳐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 맞습니까?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죠. 내 속에 내가 더 많아? 하면서 나오는 가사가 있습니다. 진짜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만심을 넘어서 나의 이 시선과 나의 마음이 복음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총체적인 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푹 빠져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면할 수 없는 죄악의 상태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역사하던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경제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진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뿌리가 견고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 365일 매사 매시 매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이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지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의인의 길에 있는 형통한 보좌의 축복이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반대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뭘요? 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을 지으신다면 반석 위에 지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겠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보험을 10개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 보험금 타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쌓아 올리는 많은 경제가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 되어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많으면 세상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 경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고 살리는 일을 하지만 살인자 강도들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늘 본문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경제는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먼지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했던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돈을 벌고 작은 돈을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린 그 믿음의 예물은 결국 빛의 경제로 쓰임을 받게 되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내가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제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화내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지 그 마음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껍데기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삶 속에 오랫동안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딱 잡습니다. 현실에 급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와 어려움, 이 해결에 대한 응답을 다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보면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러니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뭔가 계속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내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와 마음에 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기독교 백화점 가면 액자도 그런 액자 참 많거든요.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 내 환경에 따라 말씀을 잡으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 응답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면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주소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매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정말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있는데 이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노예 근성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비밀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내 말씀 아니에요. 패스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두고 계시는데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나는 현실만 보는 겁니다. 내 환경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의 흐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300%의 응답?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말씀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누려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부부 싸움하고 나면 서로 딴방 씁니다. 말하기 싫거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안 됩니다. 이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틀린 생각 속에 망대가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때 질문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의식하고 누렸는데, 정말 잠시 누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 그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다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300%라는 완벽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옆 뒤에 말씀도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를 조금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뭘 살릴까요? 물에 빠진 자를 보는데 내가 수영할 힘이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만큼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기도의 망대가 삶 속에 24로 세워지셔서 정말 모두가 300%의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와 현실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